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드디어 15개월 만에 휴전을 했다는 소식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아니다 하는 의견이 학자들마다 갈리긴 하지만 요즘 새벽에 계속해서 이 뉴스를 보면서 요즘 새벽 예배 나와서 들었던 말씀들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블레셋이죠. 블레셋은 군사적으로 한 수 위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아갈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는데, 민족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최첨단 무기와 군사력으로 그들을 누르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너무 괴롭힘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자지구 주민은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휴전이 되면 집으로 갈 수 있다고 울먹거리는 남자 어른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민족은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청동기를 사용했다고 말씀을 들으셨죠. 청동기 무기를 사용했던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 블레셋은 해안가에 살았기 때문에 먼저 철기 문명을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언약궤가 있었죠. 무기의 강력함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무기가 강력해도 그들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만능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있었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약해 한 번도 강했던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고비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언약궤가 만능은 아니었잖아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의 손에서 사용되었을 때 언약궤가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어요. 타락했던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은 전투에 언약궤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고 언약궤마저 빼앗겼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 이 당해본 적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들 마을로 갔는데 뭔가 기대한 것 같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용할 때는 승리의 상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갔을 때는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그것이 있으므로 더 어려운 지경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민족은 계속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했고 오늘 말씀을 보면 재앙이 계속되니까 7달 만에 그것을 돌려놓으려고 합니다. 가져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신나게 가져왔던 것 같은데 이제 돌려놓을 때는 아무렇게나 그냥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도 갖다 놓을게 하고 갖다 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돌려놓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이거 함부로 또 건드렸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진짜 이것이 이제 무서워서, 이 언약궤가 무섭고 이게 정말 어떻게 건드렸다가 큰일 날까 봐 어떻게 어쩌지를 못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앙이 계속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그냥 돌려놓을 수 없는 그런 물건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가지고 있자니 재앙이 계속되고, 또 돌려놓자니 그냥 어떻게 돌려놓다가 또 큰일 날까봐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제사장들, 이방신들을 믿는 제사장들을 물어봐서 데리고 와서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돌려놓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스라엘은 패배했어요.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지도자 엘리와 그 아들들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괴를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를 보면서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돌려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이방신을 믿는 블레셋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면 민족과 민족이 과거에 싸우잖아요. 블레셋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싸워서 이스라엘이 졌잖아요. 그러면 이 과거에는 블레셋 민족이 믿는 신, 그 5장을 보면 다곤신이라고 나오죠. 다곤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신을 믿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믿는 신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이 민족이 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졌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믿던 하나님의 괴를 그 다곤신의 신전에 가져갔을 때 다곤신이 계속해서 신상이 넘어져 있고 계속해서 그 블레셋 민족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지금 요 3절을 보면 이 블레셋 민족의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분명히 그들이 믿는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 신은 무력화됐고 아무것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지금 블레셋 민족이 남의 민족의 신에게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남의 민족의 신에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 신은 힘이 없거나 열등하거나 아니면 가짜 신이었기에, 우리가 알고 있죠. 그들이 믿는 신은 가짜였기에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의 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 지켜주지 못한 무력한 신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냥 어쩔 수가 없죠. 그들이 믿는 신이 있어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니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 속건제를 드리기로 하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금으로 재앙의 모습인 독종 5개를 만들고 또 전염병을 옮기는 쥐 5개, 금쥐 5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속건의 제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을 보면 재밌어요. 뭐냐면 애굽이잖아요. 지금 블레셋과 애굽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국력이에요. 근데 과거에 이 애굽 그리고 바로가 그 모세가 출애굽할 때 정말 호되게 당한 정도가 아니죠. 장자까지 완전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장자가 죽고 그 군사들까지 홍해에서 몰살당한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돌려보내자, 언약궤를 빨리 돌려보내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사는 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졌는데 하나님의 궤는 절대로 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 민족 가운데 살아계셔서 능력이 나타나시고 블레셋 민족을 두렵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그곳에 갔을 때 그들이 믿는 신은 아무 힘이 없는 무기력한 신이고 가짜 신이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들을 도울 수 없는 신이라는 실체를 인식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가 하나님 앞에 당했던 것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그들이 지금 너무나 두려워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민족들을 너무너무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셨죠. 오늘날 교회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목회자들이 뉴스에 나올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뉴스가 나오기도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순간에도, 단 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과학이 발전된 세상에서도 뉴스에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뉴스에 나오는 것이 무속의 이야기들입니다. 무속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깊숙한 곳에 있는 막연한 두려움과 헛된 것들에 의지하고 싶은 인간의 막연한 마음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학이 너무나 발전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뭔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에게 기대고 싶은 그런 인간의 마음들이 존재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새롭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이 땅의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이 보이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은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힘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힘을 잃어버리신 적이 단 1분 1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가 가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 있을 때는 그것이 승리의 상징이 되었고 다른 민족에게 두려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있을 때, 엘리의 아들들이 그걸 들고 나갔을 때 심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민족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재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대한민국 교회의 숫자가 치킨집보다 많다고 불편하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대한민국 야경의 그림이 십자가만 보인다고 불편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누군가에게 불편함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복과 은혜의 상징이 여전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오십니까? 오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과 은혜, 구원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섭리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단 한순간도 그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미신과 어떤 무속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것으로 인해 가려지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은 이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나라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며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